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다윗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조를 하고 조상들에게 응답하신 역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여전히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신 그 기사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우리 역시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 공격에 심신이 쇠약해지더라도 그 상태를 핑계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행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내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 22편을 대표적인 비탄시라고 말합니다. 비탄이란 말 그대로 몹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의 절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절망감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 극심한 고난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믿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현실을 돌파할 길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집니다. 시인은 길이 없어서 신음소리 가득한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탄식의 기도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또 생생한 표현을 사용해서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인은 믿음으로 고난의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롱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현실을 봐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다가 주저앉습니다. 시인은 이런 현실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심신이 괴로울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험산을 넘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의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인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가로막힌 인생길, 한없이 고통스러운 육신과 지친 마음, 대적들의 쉬지 않는 공격,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십니다. 인생 살다가 고난의 산을 넘어야 할 때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는 창피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위로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첩첩산중 같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없고 또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완전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의 산도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